네, 방금 이렇게 쭉 읽어보셨는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하기 전에 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져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무엇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대목일 것 같습니까? 방금 읽었던. 예, 여러 예, 맞습니다.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여기서는 나를 도와줬다 할 때 이 나를 내가 누굽니까? 누군 것 같습니다. 예? 누구요? 다니엘. 이제 볼 텐데, 자세히 이제 디테일을 볼 텐데,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대가 막 두려워 떨고 막 머리를 숙이고 이러는데, 천사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성경을 볼 때에 저도 뭐 그냥 옛날에는 슬쩍 스쳐 읽어볼 때는 지금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봤어요. 근데 천사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천사 말고 다른 존재가 서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그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가 너무나 유사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쓰러져서 힘이 빠진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신학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주석에서도요, 이것을 천사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면 10장부터 11장, 12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특히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야기에 대한 집중적인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주제를 가지고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0장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라고 한다면은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귀향민들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제대로 예루살렘과 이 모든 게 회복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보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을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 예수님이 또 미가엘이 도와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보았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그 기도를 통한 너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내가 내 뜻을 너한테 알려주러 바로 출발을 했는데 어디서 막혀버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혀졌는가라고 보니까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바사 국군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One of the Chief Princess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도 보면 The First of Princess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면 킹이면 킹인데 특이하게 이 국군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할 때에 프린세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프린세스 중에 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자 이런 말을 안 썼죠 성경에. 혹시 어디 성경 읽다가 그는 뭐 열국의 왕자였고 뭐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자라는 이 프린세스를 쓴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지금 일반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마 이때가 이제 다니엘 나이가 많이 먹었었죠. 80 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90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금식을 3주 동안 결심을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오려고 하셨는데 막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지 다니엘은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가 3주를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결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려고 했는데 이게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걸 영적으로 막는 자가 있으니 이가 바로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막습니다. 언젠가 그 일루미나티라는 자들 자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저도 많았지만 일루미나티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숨어서 사단을 숭배하고 숨어서 뭐 가수들을 포섭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간간히 들렸지만 드러내놓고 세상 정복을 꿈꾸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일루미나티의 카드가 등장하면서 그 카드의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본의 쓰나미로 저기 원전이 폭파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그 카드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뭐지? 뭐 이들이 신인가? 가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전에 만들어진 이 카드에 이렇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적혀있지 뭐 이렇게 당황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그 모든 카드를 통해서 먼저 공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반대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카드 쪽에 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 뭐 살을 파먹는 바이러스, 또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 이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인구를 갖다가 한 7억 정도 남겨놓고 다 죽이면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고 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이런 세상, 이걸 자기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지? 표 안 나게? 그 방법들이 요즘은 막 드러나서 이야기를 해요.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백신을 맞히죠. 그래서 나라가 정한 법대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백신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무슨 기능을 좀 안 되게, 뭐 생식 능력이 약하게 만들고 또 무슨 병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GMO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아주 실험적으로
공급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숫자를 줄이고 등등 하는 모든 짓거리가 그런 거.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한국 사람이 올린 어떠한 저도 보면서 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딱 봤을 때 저도 심령에 하나님 정말 이렇습니까? 이게 추루 뉴스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그냥 만들어낸 거짓 뉴스입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육적인 판단과 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No.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누가 음식에 뭘 잡아 넣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식당에 안 가고 싶고, 오늘따라 이쪽 길로 안 가고 싶고, 저쪽 길로 가고 싶고, 그 모든 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왠지 오늘따라 왠지 느낌이 그랬었죠.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돕는다라고 할 때 특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간섭을 해준대요. 그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부분에 안테나를 열고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 하고 닫아버려요. 텔레비가 안테나가 있어서 전파를 받을 때 나오는 거지, 안테나를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텔레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적으로 사인을 보내실 텐데 내가 영적인 게 둔하기 짝이 없고 그냥 아둔하게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한다면 그 어떻게 영적인 존재라고,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한국 사람이 유튜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한번 봤는데요. G20 G20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에 그분이 한국에서 아마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항공기가 다니면서 하늘에다가 뭘 쏘는데요. 한 번씩. 자기는 유심히 본대요. 갑자기 대한민국 하늘에 일반 구름 같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생긴 어떤 구름 형상의 뭐가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G20 때에 특히 그 비행기가 많은 구름을 쏘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비가 안 오니까 하늘에다가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오게 하는 것인 줄로 대부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그가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무슨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이제 마취 놓고 하고 이랬는데 그 마취 성분 중에 또 뭐뭇이라고 하는 꼭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거를 딱 맞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 릴렉스 되면서요 그냥 평안하고 과격해지지가 않고 화도 안 나고 뭐가 굉장히 느낌이 좋은 듯한 이런 묘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마취약 속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마취를 깼을 때에 또 다시 느끼는 그것은 이제 현실의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한민국 상공에다가 구름을 막 만들어내고 쏘고 하는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마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늘 그 기억이 어째 그런 느낌이 다 나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G20를 할 때에 엄청난 구름을 쏘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릴렉스가 되더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느꼈던 어떤 뭐였는데 한데 보니까 자기가 수술할 때에 맞았던 그걸 똑같은 그 증상을 느꼈다고. 왜 G20 때 이렇게 하늘에서 누가 저렇게 쏘아댈까? 데모를 못하게 한대요. 데모를. 그러니까 그냥 유순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도자가, 정부가, 리더자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더라도 그게 그냥 데모하지 못하고 그저 순둥이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약품이 그게 있는지 자기는 알겠더래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막 조사를 했겠죠.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래서 그 항공기가 하늘에 막 우리나라 떠서 연락을 했대요. 항공 관계되는 어디다. 그 저기 군용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군대 비행기가 떴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나라 비행기가 떴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안에 보니까 무슨 큰 탱크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타야 될 자리에 전부 다 쫙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뿜어내는 모양이죠.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래 보면서요. 야, 막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길을 쓰고 덤비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다라고 하나 실상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음식에 있는 모든 많은 그 양념이나 이런 것도 그 일루미나티 놈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서서히 죽이도록 그렇게 양념을, 일본이 가장 옛날에 많은 양념을 쓴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대단하다, 어째 이런 걸 다 개발했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 일루미나티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종자은행이 옛날에 있었고 한데 그게 다 멕시코 어디로 넘어갔다가 멕시코에서 세계 대표적인 그 종자은행 아시죠? 빌 게이츠가 이사장으로 있는 거기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끌어모으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GMO 음식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음식은 씨앗을 다시 땅에 뿌려서 키울 수 없는 종자들을. 그러니까 이 GMO 이 은행 뱅크에 와서 사가지고 가야만이 다음 농산물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집에 터가 있어가지고 직접 키워서 먹을 수만 있다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고 특히 요즘 그 뉴스로 우리 정기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 2주 동안 학교를 못 오게 하면서요. 모두가 애들이 의사 그 처방전을 체크해서 의사가 얘는 건강하다, 별일이 없다라는 이걸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통보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몇 사람도 안 될 건데 그렇게 하나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한번 번지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처음에 승패를 걸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 손을 떠나게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대요. 바이러스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은 없답니다. 네. 감기도 우리가 감기약이 말하지만 그걸 감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증상을 조금 낮춰주는 이거는 있어도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염
병이 돌기 시작하면 한번 걸려버리면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않는 한은 약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숫자지만 이것도요,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엊그제 또 요즘 카톡으로 저도 2번 받았어요. 우리 가영 집사가 한번 올렸고, 스트라에 누가 쓰러져서, 그죠? 그 차타이. 예. 차타이, 우리 애들도 한 번씩 가서 사고하는데, 거기서 중국 사람 누가 이렇게 쓰러졌더라고요. 그 사진 찍은 걸 또 아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또 보내줘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또 연락도, 한국에 안부 전화하는 거 전부 다 지금 그거 관계되는 이야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2020년도에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때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럴까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오래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과 육의 모든 생명을 공히 지키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이 있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악한 영의 계교로 먼저 죽어버리는 이런 아쉬운 삶이 되지 않고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러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환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정월 24일 4절에 보면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한 사람이 보인다 그러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미가엘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더 가깝습니다. 이를 봤다 그랬죠. 이게 왜 예수님이 더 가깝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묘사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보면은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 이야기에 대한 그 환상을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요한도 예수님 앞에 서니까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도무지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아뢰죠.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자, 내가 낫게 해줄게 이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누추한 이런 이 인간의 이 집에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발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저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희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온 천하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한마디 하면 이 세상에 그 명령에 불순종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던 자가 이 백부. 그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대.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틀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째 이 자는 이런 믿음을 다 가졌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것이고 저도 저의 믿음이 있는 거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다니엘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가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 지금 이거는 미가엘이 끼어든 장면 같아요. 미가엘이 내가 힘이 빠져가 툭 쓰러지니까 입술에다가 뭐 손을 이렇게 대고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아마 예수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서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게 지금 또 미가엘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서 또 그가 이를 때 할 때에는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이때까지 쭉 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신상 가운데 마지막 그 강대국이 철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헬라라고 했죠. 헬라. 그리스. 헬라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전쟁이라 했는데 헬라가 나타나 가지고 세계 제패를 하는 이런 전쟁을 첫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전쟁이 있었죠. 로마의 그 티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마 그 모든 지금 가장 가까운 전쟁은 그 전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들 카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전쟁의 카드가 있습니다. 핵이 터졌는지 엄청난 폭파 장면이 있고 그 어린 아이가 막 황망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 다음에 막 온 어떤 아수라장의 모습, 이런 게 그 녀석들의 그 카드 마지막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겁니다. 마음이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간에 전쟁을 또 한 번 일으키겠다. 일루미나티가 인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아주 즐겨 썼던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막 허락된 살인 면허증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죽여야 서로 산다, 이런 논리로 닥치는 대로 상대를 죽이는 게 이쪽에서는 애국자가 되고 이쪽에서는 아주 영웅이 되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인간이 그래 어리석을 수가 없죠. 조금 전까지 친구였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각자 나라에 가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루고 죽이는 겁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허락된 타임이 돼가지고요, 막 기를 쓰고 많이 죽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 이 일루미나티들은 뒤에서 막 웃으면서 아주 이 상황과 이 판만 짜가지고 딱 해놔놓으면은 인간들이 그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여 없앨 수가 있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시면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저 나이 많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호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호상?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호상, 좋은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죽음이 뭐가 그리 좋지? 다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아픈데. 저희 아버님도 실제는 얼마나 아프셨는지 고통스러우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육신의 이 DNA가 아버님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당뇨가 있다가 신장이 망가지시고 그리고 투석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쇼크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전에 저희가 결혼해서 아버님 한번 호주 놀러 오셔요 그랬더니만, 아유 나는 뭐 배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 다 가봤다, 괜찮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우리 큰애 승재가 태어날 때쯤 돼서 아버님 이제 승재가 뭐 태어났습니다 했던가요? 그랬더니만 아 그래 뭐 그랬는데 갑자기 오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오고 싶다 하셨나 보니까 큰 손주를 이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놈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 저기 한번 이제 오시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권 내놨다 하고 나서 아마 그 다음에 몸을 좀 더 건강을 체크하고 해야지 해서 투석을 하러 처음으로 병원에 가셨던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으셨다가 이제 투석해서 좀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서 아들이 있는 또 손자가 태어난 호주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만든 파스포드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면서 봤죠. 쎄 하나도 쓰지 않는 파스포드가 마지막 아버님 사진 붙여가지고 나온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섭섭하더라. 그리고 병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석을 했으면은 왜 소크사로 들어가서 돌아가셨어?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고생 조금 덜 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실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뭐 꼭 더 사셔야만이 행복이 보장돼 있고 그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젊었을 때는 배 타고 다니시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지만 나중에는 인생 후반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열심히 다니시다가 안수 집사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할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애들도 또 할 이야기가 할아버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 한다면 지금 저 입장에서는 그 아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게 소망이 있대. 소망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문제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지. 사는 거는 사실은 별반 어렵지 않다. 그냥 살면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전능자다.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서게 될지를 너희가 결정하는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삶이 없이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을 만든 이 땅의 목적은 내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내가 처음부터 계산했던 게 계획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이 호주 땅, 대한민국 땅이 아니랍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 Kingdom of the Heaven이라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많이 믿으면서 왜 이 말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이제는 알았으니 네가 나의 나라의 위트니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많은 사람을 나에게 하든 안 하든 큰 교회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내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 강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평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얻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뭔가를 봐야 된대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 나보다 100번 죽어도 못한 저 강도 같은 놈이 어떻게 날마다 애쓰는 나보다도 잠깐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갔지, 낙원에 갔지? 그 녀석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삶보다도 한 방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엑기스가 뭐지? 배우고 싶잖아요.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진짜 무슨 믿음이지? 또 나사로 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불가사의한 천국 간 두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고 한평 강도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니 막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나도 본을 받아가지고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가야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가야지, 이것은 제가 아주 본을 삼고 싶은 그런 모습 맞죠. 근데 뜻밖에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 거지 나사로와 어떻게 한평 강도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한평 강도 좀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딴 데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두 가지는 했어요. 첫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도 나는 하나도 억울함이 없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어떻게 보면 죄인이 맞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신기하죠. 뭐 한번 나라가 임하면 좀 나 좀 기억해 주시던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어 의심치 않고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말처럼 분명히 임할 터인데 그리하면은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죠. 맞잖아요. 그래 대단한 건 아니죠. 뭐 나 죄인인 거 고백한 거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주님 나라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하고 비슷하네. 근데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 중심에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그 고백을 내가 받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불가사의한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그 더 없어요. 자료가 더 없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한 말이라도 뭐가 성경에 있으면 좋겠는데 겨우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제3자에 의한 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부잣집에서 대문에서 그저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주면 살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추해 보는 것은 굶어 죽을 바에 나 같으면 부잣집 담을 넘어 가지고 강도짓을 해서 먹을 걸 훔쳐올 텐데 굶어 죽음.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문명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게 있는데 무엇에 대해 배웁니까? 갓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들의 여호와에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아무리 거지든 뭐 아무리 어떤 사연이 있었든 병자든 뭐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목숨 걸고 애쓰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이 히틀러가 죽일 때 600만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니 죽고 나 죽자고 하면 되는데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유대민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자기 순서 기다리는 무슨 식당에 줄 서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줄줄이 들어가서 그냥 죽었던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히틀러가 미치갱이 같이 갑자기 유대인 죽이는데 저 난리를 쳤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궁금해했죠. 근데 그 궁금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빌라도는 그래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 와이프가 꿈꾸는 자였는데 내가 꿈에 보니까 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셔. 의인이셔. 당신 저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겨우 와이프 말 듣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나마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면은 죽이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책임이 없죠. 오히려 칭찬받겠죠. 근데 소요가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상관없대. 비겁한 액션을 했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 말로는 그 빌라도가 죽을 때까지 이상한 짓을 했는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무슨 정신병자 같이 또 손 씻고 뭐 결백증 환자 같이 또 손 씻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외쳤던 소리
예수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히틀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0절로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들아 너희들이 진짜 미워하고 싸워야 될 그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이 일루미나티의 그 배경으로 해서 검은 날개를 가진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신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아이가 그 천사에게 입 맞추는 키스를 하는, 그들이 그 의식하는 게 가수들이 하는 게 있어요. 마돈나니 그 다음에 그 젊은 또 여자 레이디 가가니 이런 이들이요 그냥 노래를 잘해서 히트 치는 게 아니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이 노래 잘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밀어줍니다. 갑자기 무명의 방탄소년단이 BTS가 어느 날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뉴스에 강남을 불러가지고 강남 스타일을 불러가지고 1위 스타가 된 싸이. 여러분 와 대단하다. 싸이 노래가 음악성이 너무 뛰어난 가수인데 드디어 히트 쳤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조건이 뭔가 보니까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바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영적 전쟁에 날마다 휘두르지고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돈 때문에, 마니 때문에 온 삶을, 생명을 다 걸고 일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이상을 넘었으면은 나쁜 짓이든 뭐든 간에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팔아버리고 많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어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결국 두 가지가 여기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떤 기도를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종노릇하고 있대.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버린대. 슬프다. 이게 슬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한 가지밖에 관심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 말고는 그놈들 관심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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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준다. 네가 물질을 쫓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지만 물질이 너를 쫓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네가 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들에 피는 모든 꽃들을 보아라. 누가 키우고 누가 가꾸는지를 보아라. 나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키우고 가꾸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다가 끝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먹고 살아도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데도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의 길을, 이 주의 종의 길을 기꺼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들들이 크면서 우리 큰아들이 언젠가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아빠는 평생 하나님 믿어라 믿어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자기는 그런 하나님 심히 부담스럽다.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들아,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아빠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돈이 조금 적으면 어떻느냐. 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다. 너희들이 언제 그래서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살면서 뭐 먹을 걸 못 먹고 굶었나? 이 호주 땅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속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거를 아직 몰라서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최근같이 집세 보조받고 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사례비가 생기면 조금 받고 안 생기면 안 받고, 그래서 사모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막 나 불행한 목사야 이래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처하면 되지. 부함에 처하고 가난하면 가난에 처하면 되지.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자비랑으로 하는 바울도 있었는데 이러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도 큰 교회 가서 좀 물질적인 부가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좀 부족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로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집세 보조라도 받고 그나마 또 얼마라도 받죠. 지금도 항상 마음 한쪽에 만약에 교회 헌금이 안 생기고 부족하다, 또 무슨 일이든 하고 우리 아들도 키워놨으니 그때는 아빠 용돈 좀 달라 하든지 뭐 해서라도 또 살아가면 되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결코 다른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대요, 자기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 곧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이 사형수와 같은 이 불쌍한 사신이 왜 나는 이렇게 내 정체성은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만,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게,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어차피 죽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직 자기 생각에 한 20, 3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 계속 믿을 것 같으면 죽인다.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막 다음을 기약하고 요번엔 살아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6.25 때 있었대요. 실제 어떤 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초상화를 딱 떼가지고 그 어느 교회에 와서 딱 던져놓고 바닥에, 자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안 밟고 지나가면 다 죽인대. 다 밟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밟았대. 근데 그 공산당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 따로 딱 데리고 나가더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 죽었다 이제. 좀 밟고 다음에 기회를 보지. 근데 딱 가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공산당이었어. 당신은 진짜다. 아니 도망가라. 살려줬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죽여버렸어. 이 가짜 예수 믿는 자들. 이래가지고 다 죽였다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만약에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젊은 자가 나타났어. 그 제정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렇게 밟고 죽겠다 하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마침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병원에 갔더니만 한 달쯤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나는 이제 한 달밖에 안. 근데 마침 한 달 다 돼가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어느 내일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 사진 안 밟으면 죽인다. 이럴 때 그 사람은, 남들은 그 내막을 모르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죽여라 이놈들아.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니까 남들은 와,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이 좋았는가. 그 하늘나라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알고 있었어요. 내 이러다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른다. 근데 분명히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간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이 땅의 삶에 그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은 진짜 아주 다리라도 붙잡고 간청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돌아보셔야 된다. 나에게 기도가 있는지, 나에게 말씀에 겁이 있는지 꼭.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배우면 제발 떠날 때 잊어먹지 말고 가슴에 좀 새겨 놓으세요.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집 애가 갓난아기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놀랐어요. 엄마들은 특히 갓난아기가 조금만 울음소리 나도 어떤가? 우리 애인가?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잠깐 우리 애 우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렇게 하라 하셨는데 부족은 하지만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잊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모든 생각을 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해라 했지? 그 물어보라는 게 모르면 목사는 그걸 전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전문가를 옆에 두고 안 물어보는데 저는 페인트 칠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색깔로 해야 되고 내 혼자 칠하고 싶은데 뭐 사가지고 하면 되는지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물어봐요. 근데 옆에 있는데도 만약에 혼자 가서 뭐 칠하다가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잘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보면은 안타깝죠. 목사님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지 왜 그렇게 혼자서 그걸 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안 목사가 캔버라 이사 갔답니다. 근데 이사 갈 때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아마 허전도사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허전도사가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뭐 할 때 뭐 사가지고 뭘 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라고요. 맞죠? 떠나는 마당이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그러니 여러분 물어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제가 아는 여러분 많이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기업과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치지 않으려고요. 저도 저를 만난 여러분에게 저 만난 게 복이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길을 쓰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꼬링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금만 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에 애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나 희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아요. 그 어떤 것도 이제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자식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무슨 그런 어떤 재미난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요일날 나오셔서 또 말씀을 배우는데 꼭 하늘나라까지 꼬링하는 데 있어서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